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좀 더 여러 명이 찬양대에 올라가서 또 찬양대가 새롭게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새해 첫 주일 연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 새 능력, 새 역사 강건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겨울 좀 유난히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라가 혼돈 속에서 어지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추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무안 공항에서 사고로 179명의 생명을 잃었고, 또 특별히 우리 안영희 권사님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음도 시리고 몸도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안영희 권사님이 인심을 많이 얻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 이게 진짜 교회지.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어제도 제가 왠지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그런지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도 너무 썰렁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부터 좀 녹여시고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을 치워도 끝이 없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도 급하니까 우리 성도들 오기 전에 눈을 치워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치웠는지 일부 예배 시간 직전까지 했는데 당도 갑자기 뚝 떨어져 기운이 없어서 아주 설교도 겨우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오는데요. 우통을 벗고 있어도 왜 이렇게 막 땀이 나고 막 이렇게 몸이 뜨거운지 몰라. 한참 이 제설 작업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했는데 몸부터 뜨겁게 해주셔서, 그래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년에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늘 만져주셔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새해 맞이하면서 이게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 첫날, 그 특세 첫날 너희에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이 주일이 다가올수록 저에게 크게 막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맞습니다. 금년 한 해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응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 백성들이 이끌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노예로 살던 이 사람이 나올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야반 도둑듯이 지금 도망오듯이 뛰쳐나오는데 가져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보는 거고 내 계산은 달라.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오면서
도망쳐 나오면서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금을 꺼내줘요. 은을 주세요. 은을 꺼내줘요.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이 가죽은 무스탕입니다. 무스탕을 주세요. 아니, 무스탕을 막 다 꺼내줘요. 아마도 성령이 그때 역사하셔서 주인들에게 아무 생각을 들지 않고 달라는 대로 줘라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막 다 받아서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막 홍해 바다를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막 나오는데, 저기 한참 가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저 노예들이 가면서 금, 은, 무스탕 우리한테 좋은 걸 다 가져갔잖아. 그래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못 뺐습니다. 그걸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성막도 짓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금이든지 은이든지 뭐 물질이든지 영적 깊은 체험이든지 또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든지 여러분의 어떤 꿈이나 어떤 비전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서 금년의 연초부터 하나님의 새 은혜, 새 능력, 새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 선생께서 생전에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목회자가 많으니까 명절에 모일 때마다 특별히 가정예배 드리고 명절 예배 드리고 그럴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들, 성도들 생활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이러세요 저러세요 막 혼내지 말고 제발 좀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세요. 늘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이라서 성경의 가장 귀한 축복, 아름다운 축복,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 은, 무스탕 다 챙겨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은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에 걸쳐서 옵니다. 40년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만 딱 건너면 되는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종을 해서 모세로부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0년 됐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40세 이전 젊은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살아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곳에 가서 복을 받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는 같이 가지도 못하고 또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얼마나 배반합니까?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근데 그마저 자기마저도 가지 못하고 그냥 들어보내야 되는 이때 이 모세의 심정 아주 참담했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이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기성세대를 향해서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먼도 또 무쌍도 가지고 왔지 않느냐? 그리고 홍해 바다도 건너왔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샘물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왔지 않느냐? 너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 자녀 세대들은 못 운다. 모르는 쟤네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이 뭐 여기는 여기 있는 신을 섬겨야지. 그리고 그렇게 섬겨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막 모세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 딱 건너기 직전에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있는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는 가나안 군대가 아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철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모세가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을 닫아서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모세의 아주 절절한 마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요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강성하다. 강성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돕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자크. 이 하자크는 돕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가 강해가지고 너희가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하자크는 너희는 약하지만, 너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고 너희의 날이 오래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년 첫 주일부터 그래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자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도우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강성해 주실 것이고 어떤 원수막이나 저주의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오늘 새 첫 주일인데 하나님의 하자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하자크. 자, 이제 이 10절부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2025년 이 한 해 어떤 해가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이 한 해 우리가 받을
새 은혜, 새 능력이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하자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야, 애굽 땅은 너무 좋았는데, 비옥했는데, 기름졌는데, 아쉬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간 약속의 땅을 걸어오는데 보니까 이게 전부 사막이고 골짜기고 광야잖아. 근데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 전에 애굽에 살던 땅은 너무 좋았는데, 너무 기름졌는데, 모든 것이 잘 되었는데, 그렇게 지금 투덜거리면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애굽이 세상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애굽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인 것은 맞아. 그렇지만 그 땅에서 농사 지으려면 물을 대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물 대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어릴 때 물 대는 것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모내게 하고, 그리고는 물이 비가 와서 넉넉하면 괜찮은데 꼭 여름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오잖아요. 가뭄이 오면 물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논들은 다 이렇게 계단식이잖아요. 그러면 뭐 심어놓고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논에 물을 채워놓고 나면 밤 되면 모든 식구들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나가서 불침번을 정해서 논 지키는 거예요. 왜? 그 논에 누가 물 고여 있는데 삽 밑에 집에서 두 삽만 떠서 싹 열어버려, 물 쏙 빠져버려.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 지켰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이 송포 지역은 정말 복받은 땅이에요. 뭐 사방천지가 평지고, 여기는 뭐 농지 개혁 하나마나 그때도 이랬을 것 같아. 여기는 이제 강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뭐 물 대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옆에 한강이 있으니까 농에 물 흘러간다 그러면 그때 퍼서면 되고, 그냥 항상 흉년이 없는 그런 여기는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땅 아무리 좋은 땅이고 아무리 기름 땅이라도 물을 대어야 돼요. 제가 이 애굽에 2번 가봤습니다. 이 애굽 이집트의 땅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요, 색깔도 거무스름해요. 그리고 이 이집트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국토의 한 6%, 7% 정도밖에 그 땅을 못 쓰고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우간다에서부터 출발한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집트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이집트는 나일강이 흘러가는 그 강변 좌우로, 뭐 지금은 많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고, 나머지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10%밖에 되지 않지만 그 땅은, 거기에 농사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쌀 중에서 송포쌀이 제일 맛있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그래요. 왜? 여기 한강 옆에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 밑에까지 송포잖아요. 소나무포고. 그래서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퇴적층에 쌓여가지고 땅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가 기름진 땅이에요. 여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애굽 너무 땅이 좋아요. 10%그 정도. 그 강변만 쭉 이렇게. 제가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것, 이집트 수박 맛이에요. 비가 안 옵니다. 근데 나일 강물을 끌어들여서 과일을 심고 곡식을 심으면 그 과일이 얼마나 달겠어요. 비 안 맞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달게. 카이로에서 수박을 우리가 사서 그 광야 중간쯤 어디 가서 수박을 이렇게 먹었는데, 뭐 갈 정도는 났겠지만 너무너무 수박이 달고 맛있더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좋았는데, 애굽 땅이 좋았는데. 뭐야, 광야잖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애굽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한강물 끓여들여야, 한강물이 아니라 나일강 끓여들여야, 나일강물이 들어와야, 물을 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의 노력으로 농사하고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농사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에 지내게 된다. 비, 물,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골짜기가 있고 평지가 있고 뼈절하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곳에 너희들이 물 대지 않아도 그냥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다 해주겠다. 아멘 해야 진도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가 열심히도 하고 열심히도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데,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그것만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2025년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흡수하기만 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멘 주여 나에게 하자크 하나님이 오셔서 강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뭐 만족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들으면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오늘 내 삶에 그게 뭐 그대로 됩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아멘 주여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살아가도록, 능끈히 살아가도록, 피할 길을 피하고 막을 것은 막고 역사하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을 잘 흡수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아들이시면, 예비의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자크,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력하게 될 때는 첫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고,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돌보시는 땅이라 이렇게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번 어제 아침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시편 65편에도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신경 쓰시는 것이다. 자, 이 돌본다는 단어의 정확한 원어는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라시, 시작.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자크, 그 다음에 다라시.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발로 밟는다는 뜻이에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찾는다, 돌보다, 추적하다, 조사하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찾아가서 돌봐주시는 세심한 보살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다라시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돌봐주면서,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잘 안 보이면 하나님 추적하고 조사해서 아주 축복받도록, 은혜 받도록, 은사 받도록, 세상 일이 바빠서 좀 처져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서 일어나, 걸어라, 내 손잡고 가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도라쉬.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식사 때가 되면, 밥 먹을 시간 되면 물떡 일어나서 밥을 장 먹는 아이도 있어요. 크게 효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은 밥 먹자 그러면 밥 안 먹으려고 도망 다녀요. 그러면 그래, 너 굶어봐야 맛을 알지,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 이건 옛날 어른들이 그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요거만 먹어라, 요거만 먹어라 쫓아다니면서 애들에게 먹이잖아요. 다라시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축복 받고 은혜 받고 그들을 잘 받아서 하나님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삐딱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해도 별로 복을 받을 자리에도 피해서 다니고,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내가 미처 못 봐도, 야 정신 차려, 일어나, 찾아가서, 여러분이 협력하고 있는 회사도 다 하나님이 조사해가지고 살펴서 여기하고 딱 연결시켜주고, 이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또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내가 축복을 피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붙들어 가지고, 안 돼, 안 돼, 여기로 가야 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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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쫓아다니면서 붙들어가 입에 떠넣어주는 것, 이게 다라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도록 어디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가서 조사해서 연구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에 하나님이 찾아다니고 조사해가지고 막 내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면, 그분이 우리를 잘 도우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강성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것만 해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일일이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다시 조사하고 추적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축복하고 말 거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금년에는 은혜로 채워줄 거야. 빈손으로 가지 않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힘이 듭니까?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자크 하셨어. 하나님이 다시 우리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다라시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어쩌면 내 모든 형편을 이렇게 잘 아시고, 뭔가 내가 좀 처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은혜의 길을 쫓아가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친히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돌보심, 이 좋으신 하나님, 이번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현실 너무 어둡습니다. 장래 너무 불투명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암울한 시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자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나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안에 어떻게 살까 두렵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라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떠먹여주고 입혀주고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